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만나 뵙게 되니 더욱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닷없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예,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사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느닷없는 게 좀 많은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느닷없이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건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형 누나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담임 선생님과 전도사님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아는 바가 없다 보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제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기가 없으니 발전이 어렵다라는 말을 그때 통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 등어리가 뜨겁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눈물이 난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과 방언을 한다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이란 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 초신자 성도님이 오시거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성령 충만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셨음을 누가복음이 수차례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성령 충만함이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가까워지려 합니다. 누가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현장은 회당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님들의 삶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리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고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한 회당에 들어가셨고 앞에 나아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유창히 읽으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회당에 앉아있는 이들이 모두 그 예수님을 주목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걸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암송하는 것을 자신들의 책임이지만 또한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방인들을 보며 미개하다고 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말씀인 토라를 통째로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그 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암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암송한 말씀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들려주고 날마다 들려주고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서도 들려주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와 함께 나누어졌던 그 말씀에 대하여 서로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대답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유대인 가정의 교육 방법, 하브루타의 핵심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한동안은 기록된 문서 없이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며 전쟁과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으며 이스라엘 민족 또한 많은 사람과 전통과 문화를 유실했지요. 그러면서 점차 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마저도 처음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히브리어에 모음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보고 있는 장절의 구분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나중인 종교개혁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나아가셔서 읽으신 그 말씀의 두루마리 가운데에는 히브리어에 자음만 적혀 있는 것이지요. 장절도 적혀 있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인이긴 하나 전문적인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과 같은 명문 스승의 희화에도 있지 않았던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지금 회당 앞에 나아가 자음밖에 적혀 있지 않은 두루마리를 펼쳐내고 그 가운데 이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 말씀을 읽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놀라고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 아닙니까?
같이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보지 않은 아이가 우연히 콩쿠르에 나갔는데 사람들 앞에서 멋진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 말입니다. 한 번도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회당 앞에 나아가 두루마리를 꺼내어 들고 이사의 말씀을 펼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둔 이유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의 말에 은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난 척 하시면서 말씀을 유창히 읽으셨거나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교만하게 설명하였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르고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아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였고 인정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의를 보였습니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교사로 만드는 데 있다. 그에게서 좋은 가르침과 감동적인 교훈을 들으려 할 뿐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과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처럼 그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수님의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30절의 말씀에는 결정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분노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향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주제넘는 말을 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요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뜻대로 잘 듣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내 생각을 넘어서는 계획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들고 찾아오실 때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반길 수 있을까요? 회당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신 첫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었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줄 것이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같은 대상을 향하여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고 포로된 자가 있고 눈먼 자와 눌린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 포로된 자들아, 너희 눈먼 자들아,
눌린 자들아, 내가 다시 하나님과 너희를 이어줄 것이다. 다시 만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이란 뜨거운 열정이나 감동, 방언이나 눈물과 같은 현상을 넘어서 이 땅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동참함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 베푸신 공의와 사랑이 그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인간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오로지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후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인하고 분노했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해방의 소식, 그 기쁨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케 하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감동이 있으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감동적인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과 행적을 볼 때에 이적과 행적을 볼 뿐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또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거리가 멀어질 때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또한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 나의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 각 사람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요 우리 모두가 누리고 권할 만한 일이며 온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애쓰고 힘써야 할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일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란 이처럼 우리의 가난함과 노예됨과 눈먼과
눌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듯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에,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관계 가운데에 사실 좋고 기쁜 일들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된 일들이시겠지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만나고 기쁘고 좋고 웃는 일만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시던가요? 얼마나 지속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이제 막 처음 연애를 시작하시거나 만남을 갖는 분들은 정말 그것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시작된 시간들이 계속 그와 같을 것이라는 대단히 놀라운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슬픈 일들을 함께 겪고, 좋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겪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두꺼워지듯,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에서도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뜨겁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길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어짐을 지속하고 함께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은 더욱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오셔서 나의 심령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작되고, 그 시간 가운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나의 관계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 같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 눈먼 채로 살아가는 것 같은 나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 그리고 교우들, 그 안에서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림과 생명과 공급하심과 자유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음이, 눈먼 자에게 주시는 눈뜸이,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존귀한 우리 상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만한 다른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유의 일들을 우리 삶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